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마다 JTBC 마라톤 대회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 교회 전통 때문에 우리나라 추수감사절도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데요. 사실은 그날이 좀 춥거든요. 추수 다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9년 전에 부임했을 때부터 우리 좀 앞당겨 계절에 맞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로 지금도 더워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미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하여간 당회에서 좀 의논해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는 길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기쁘고 복된 이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예.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오늘 마음껏 축하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약 한 달 전에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 이것을 전해들은 아버지 한강원 작가가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열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한강 작가가 지금 세계 두 곳에서 중동과 러시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잔치는 무슨 잔치냐라고 말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와중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기후재앙은 어떻습니까? 10월 30일이죠. 예, 며칠 전에 스페인 동남부 지역에 극단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년 동안 내릴 비가 거의 하루 동안에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행이 피해 갔는데 큰 피해 없이 올해 그냥 덥기만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언제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라냐 라면서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그 나라가 원점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로 회귀한 듯 보입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는 끔찍하고 안보는 위태롭고 민생은 참담합니다. 사회적 참사와 의료 대란의 해결책도 묘연합니다.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 실망과 분노와 아우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생각이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갑작스럽게 사별을 해서 원치 않는 병마로 투병을 해야 해서 그리고 나이 들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생업이 어려워져서 그리고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힘든 이런 문제로 우리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듯 안팎으로 어려울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이 겪는 불행이 내게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서 감사한다고 고백해야 할까요? 작년 추수감사 주일에도 이와 똑같은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증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먼 전생의 기억처럼 아마 까마득할 텐데 그때 제가 종말론적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성조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 130년을 험악한 세월 이렇게 딱 5글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생 130년이 험악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모든 인생을 고라고 정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10대 때는 10대가 제일 괴로운 것 같고 20대 때는 20대가 제일 괴로운 것 같고 30대는 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늘 우리 인생 앞에 시련으로 다가왔고요. 그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온갖 상처를 입고 지금 여기 겨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 앞에서 늘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세상은 정의가 아닌 불의, 공평이 아닌 차별, 평화가 아닌 전쟁, 선이 아닌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말론이라고 했습니다. God will overcome someday.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저들을 절망 속에서도 희망하게 했고 또 그 모진 세월을 꿋꿋하게 버틸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인은 이런 종말론적인 희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당장 나부터 그 다른 세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저는 이 어두운 시절에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품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선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악의 편이 아니라 선의 편에, 불의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권력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구원의 도구가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난민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지 않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쟁과 테러와 기후재앙으로 찢긴 이들의 곁이 되어줄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해도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서울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이고 여럿이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나갑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와 믿음의 동지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을 반감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배가할 형제자매가 우리 곁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언 제목을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에서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보통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로 잘 알려진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의 말씀도 그렇고 이 어린이 설교를 담당한 진민경 목사님이 택한 본문입니다. 이 주보를 만들 때
먼저 어린이부 본문을 집어넣고 공간이 있으면 제가 다른 본문을 추가하는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본문으로 설교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김미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저도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동역을 함께할 공동체와 신앙 동지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작년 추수감사주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아볼 겨를이 어딨냐, 하나님 챙길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여유 없는 분에게는 이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공허한 말씀으로 들릴 것 같아서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뚜렷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감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야 비로소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렌 켈러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1년 8개월이 되었을 때 청각, 시각, 말하기 능력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설리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조금씩 극복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친 역사적인 위인의 바늘에 올랐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그녀의 마지막 말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사흘간 눈을 뜨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들에 가서 꽃이고 풀이고 빛나는 노을도 볼 수 있습니다. 먼동도 볼 수 있고 노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도 볼 수 있고, 또 큰 길가에서 웅성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발 걸어서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상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단 3일간만 눈을 뜰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인생의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에 겨워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요, 우리가 받은 은총도 은총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가 이룬 성취도 성취가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 못하고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이 누구에는 불행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은총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행복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사하게 되면 고통은 은총으로 바뀝니다.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가 잃으면서도 얻게 되지만 감사함이 없으면 얻으면서도 잃게 됩니다. 감사함이 있으면 못 가져도 행복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합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현수 원장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좀 이력이 독특합니다. 근데 하여튼 심리학 박사신데요. 그분이 오늘도 골든 땡큐라고 하는 어떤 이 감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이제 집단 상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이분이 쓴 책에다 적어놨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강연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감사할 게 없다고 투덜대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이 부모는 뼈 빠지게 일해서 학원비를 대는데 아들 녀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내가 감사할 수 없고 화만 납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만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 녀석은 맨날 밤 11시나 되어야 겨우 온단 말이죠. 제가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래도 아예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학원 열심히 다녀도 대학 가도 소용없어요. 우리 딸은 대학 나와서 취직했는데 회사에서 커피 심부름이나 시킨다고 맨날 찡그리고 다녀요. 어차피 커피나 나를 건데 뼈 빠지게 학원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원비 벌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학부모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커피만 나르는데 월급도 받다니 그런 신의 직장이 어디 있나요? 나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내담자였던 가장 큰 문제 있는 분은 당신 몸이 아픈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 걱정도 다 내가 건강할 때 하는 거지 대상포진이 와서 죽을 정도로 아프다 보니 애들이 들어오든 말든 신경도 못 쓰겠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자식이 아픈 것보다는 감사하죠. 이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불만들을 살아가면서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지 불평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사람들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그런 불행을 겪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 이집트를 탈출한 은총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근본적인 감사가 있으면 환경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는 기도문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패배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모두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